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제목이 바로 복음의 역설, 땅끝을 칠 때 사랑에 완성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을 보실까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늘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 본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소화시킨 바가 되고 또 만진 바가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엑셀라이징하여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함께 봅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성경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제자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에레미야라고도 얘기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거네요. 묻네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시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백은 혈육, 너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해주셔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너가 복이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 고백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nothing이 돼야 되고 아파르티클이 돼야 되고 먼지, 더스트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질그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그 말씀하고 저도 틀린 바가 아닌 것이죠. 하시면서 최초의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최초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말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야 바로 음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상태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죠. 즉 이 역사는 전부가 뭐라 했습니까? 크로노스, 즉 아래 것이라고 크로노스라고 말씀하셨고 이 호코스모스가 전부 하늘의 비밀로 줬다는 것입니다. 즉 카이로스의 비밀로 역사를 주었던 것이죠. 우리 가정도 나도 또 이 모든 사사건건까지도 역사를 비유로 파라볼레 비유로 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가지고 내가 하늘의 뜻을 깨달으면 그 자체가 바로 교회란 것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 풀린다는 것이고 천지가 바로 하나가 된다는 그 그림이죠. 우리는 바로 이걸 배우러 가는 것이죠. 하나 모네게네스 그 아들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 경계하사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네요. 여기는 어떠한 비밀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렇게 전도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네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먼저 교회가 된 다음에 교회가 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소경을 인도하는 격에 대해서 지옥 자식을 더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이전에는 한 명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한 명도 못했어요. 다 십자가에서 12제자까지 전부 흩어져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 회당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인했던 걸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때는 어땠어요? 저주하면서 바로 부인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다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한테 뭐라 했을까요? 그 조그만 계집종이 너도 같은 일당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는 아주 저주하면서 나는 저런 놈 모른다고 아주 나쁜 놈이라면서 그렇게 저주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자이구나 그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예수 죽인 자, 즉 하나님을 죽인 그 죄보다 큰 죄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자 1번 유황빈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1번 유황빈 나쁜 사람입니까? 그 소녀 아주 그 꽃다운 소녀를 들여다가 만신창이를 만들었고 아주 억울하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 1번 유황군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그 할머니들이 그 유황군만 그냥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되냔 말입니다. 거기에 맺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할머니에게 자유를 주려면 그 할머니에게 천국을 보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려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당연히 할머니 가서 피상기 한 것보다 더 대통령이 가고 국무총리 가고 여러 단지에 가서 할머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그게 유한이 되냔 말이에요. 그 옛날로 돌아올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일본 유황인 그 사건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는 더 좋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그 할머니에게 인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 할머니는 바로 나는 하나님 죽인 자인데 그 처절하게 깨닫게 해줘야죠. 진리를. 나는 하나님을 죽인 자인데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일본군을 그랬을 때 일본군한테 그 원수에서 벗어난다니까요. 나는 일본군보다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걸 양육받고 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좀 고집 꼭대기를 향해서 달려라. 내가 좀 더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그건 전부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쩌면 똑같은 할머니 역사 속의 믿음과 그 일본군이 그 믿음과 하면 일본군이 천국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죄를 알거든요. 자기 죄를 알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평생토록 그 사람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의 그 소품으로 전부 우리에게 시청과 교제를 줬는데 그것을 못 깨달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역사는 전부가 시청과 교제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바로 그 씨를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파라볼레,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파라티마호, 그렇죠? 길은 뭐예요? 바로 길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반드시 그 길을 우리는 걷지 않으면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죽는 길이라니까요. 차도 다니고 많은 사람이 다니면서 그게 짓밟음 당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는 그걸 배우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다 씨를 뿌려줘야 씨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한 씨. 그래서 길가에서 그 매일 그 차가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면서 밟은 것을 매일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또 1년, 2년 내 죽는 그날까지 그걸 보면은 자꾸 보고 진리를 깨닫고 하면서 길가로 결국에는 가야 돼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란 그 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 내가 과연 이 사망의 이 길에서 그 마른 뼈다귀처럼 그냥 네크로스로 죽느냐 아니면 다나토스로 죽느냐? 다나토스는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카르디아, 푸토코스로 죽느냐? 페네시, 상대적 가난으로 죽느냐? 그걸 배우다 간다. 죽는 건 똑같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바로 자꾸만 힘든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은 되잖아요. 그 얘기라고 만약에 지금 월드컵 하고 있지만 호나우두하고 지금 우리는 초등학생인데 호나우두하고 축구 하나 할 수 있냐고요? 절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는 거예요. 호나우두 그 실력을 배우고 또 배우고 그 진리를 배우듯이 배워갔을 때 마지막 때는 내가 죽으면서 사망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여기서 잘 되고 못 되고는 성경은 한 마디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돌짝밭 때 부러졌다는 것은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 역사에 돌로 왔어요. 뜨인 돌로 왔어요. 머투기 돌로 왔어요. 또 뭘로 왔죠? 아주 산 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밭에서 계속 그 돌을 갖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리면은 예수님은 또 거기다 그 돌을 버린 돌을 가지고 머투기 돌을 세우고 또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우리는 자꾸 죽이고 버리고 하고 내가 진짜로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예수를 죽인 자이구나. 그 처절하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 속에서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 기적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버리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믿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심플한지 모릅니다. 또 그 밑에는 뭐예요? 바로 가시떨기에 있어서는 가시떨기가 있어서 뭐 세상 재물이라 했잖아요. 절대 그 씨가 자라지 못한다 했잖아요. 가시떨기가 뭡니까? 조각조각 디알그라스,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에 우리가 매여버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율법 속에서 진리를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평생 죽는 날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배워갔을 때 바로 거룩한 씨가 예수님을 나는 바로 이런 자입니다. 그를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 바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100배라는 것은 100, 1000, 10 같은 네게티브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100이 바로 내가 벽에서 해사하는 고통, 아들을 낳고 내가 천이 되는 그 그림,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참 심플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요. 그래서 전도도 잘해야 됩니다. 설교는 말입니다. 피 묻은 미끼로 간다니까요. 이 전도는 성경은 똑같습니다. 내가 죽고 그 사람 살리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가정 속에서 바로 내가 여자가 임신을 해서 바로 해사하는 것도 우리는 아버지와 떨어지면 못 삽니다. 그 뱃속에서 엄마와 항상 같이 있잖아요. 이 양수에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탯줄을 잘리는, 그래서 한번 죽는 거죠. 탯줄을 자르고 밖에 나가서 잃어버린 자가 돼야 처절하게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다 역사가 바로 잃어버린 이쪽에 하나님께서 보냈단 말이에요. 왜? 이 역사 속에서 나의 사랑을 배우고 오라고. 그래서 그 거지와 나사로에서도 그 거지는 뭐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부자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뼈다귀도 못 걷고요. 얼마나 굶어가지고 개가 왔는데 핥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개인이다, 그 고백이에요. 내가 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가난 그 거지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속에 있는 이 진리를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역사에 나타난 그 비유라 했잖아요. 역사는 전부 시청과 교제의 비유라니까요. 헛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짜 속에 진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가짜 애통 속에서 진짜 애통을 찾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거지는 이제 천국에 가는 걸로 볼 수가 있듯이 탕자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바로 탯줄을 끊어서.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라고. 그러니까 탕자가 열심히 아버지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율법을 지켰고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자란 말입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에서부터 11절부터 아주 죽기 살기 하나님 믿었는데 어느 날 순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지연 열매를 먹고 있네. 즉 이 역사가 전부 썩어질 양식이란 말이에요. 내 썩어질 양식 돼지 지연 열매를 먹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그래서 예수가 죽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향기를 뿜어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율법주의자나 인본주의, 알미늄 모든 그런 진리를 모르는 비진리들은 전부가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주면은 썩은 것만 바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벌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야만이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경계하사 아무게 되지 마라. 디다스, 칼리오, 엘렌코, 파라티마오, 파라케마오. 바로 설교는 경계해야 되고 바로 채찍질해야 되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된다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1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내게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칭찬을 엄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또 어떻게 나는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자, 21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사장들에게 빌어서 가르치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반드시 그래 베드로도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의 진리를 못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반드시 이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가서 고난을 받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아주 항변하면서 아주 간하면서 그리 마옵소서 무슨 얘기이십니까? 당신이 죽다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내 부모 친척도 다 버리고 당신 하나 믿고 왔는데 당신 죽어버리고 나는 어떡하라고요? 지금 오늘날 거기가 그렇고 있단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잘 이렇게 이 진리를 모르고 섬겨버리면 그것이 사단을 섬기는 거라니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영을 믿는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는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 예수 속에서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퓨뉴마가 성령이잖아요. 퓨뉴마 다이모니움, 그것이 귀신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카탈토스. 성경은 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진리를 잘 알아야 되는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진리 나이는 가인적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은 계속 낳고 계속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쪽에는 창세기 5장이죠. 바로 셋부터 낳고 죽고 죽어야 산단 말입니다. 죽어야 사는 그 그림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어제 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진리를 모르고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그림을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사사기 한번 볼까요? 사사기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사사기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사사기 17장 한번 이 그림 어떤 그림이냔 말입니다.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벗어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브라임아 이스라엘 백성은 에브라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이 미가죠. 미가가 이제 은 1,100을 훔쳤어요. 그 어머니 그 주머니에서 훔쳤죠. 훔쳤는데 어머니가 저주에 있네요. 누가 훔친 걸 모르기 때문에 저주에서 내가 3대 동안 멸할지어다 하면서 그렇겠죠.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이시여 3대 동안 멸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저주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가만히 어머니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한테 그 저주를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그런 거예요.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벗어도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제 제가 훔쳤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또 그 미가의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로 바로 복받기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스도로 와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미가 어머니가 이제 막 저주를 했는데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어때요? 이 복 주세요. 내 아들은 바로 내 분신이잖아요. 복 주세요. 나기 때문에 복 주세요. 그리고 뭐 수험 잘 맞게 해주세요. 또 좋은 직장 있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비는 거예요. 비는데 이제 미가가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닌 줄 알고 저주를 했는데 이제 자기 아들이 그걸 가져갔다니까 바로 그 저주를 복으로 돌려달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오늘날 똑같이 교회에서 완전 자기 종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나의 편의에 따라서 내가 조금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와서 저 저주해 주세요. 그 종을 부르듯이 부르는 거예요. 또 그게 조금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또 저에게 복을 빨리 바꿔주세요. 지금 오늘날 종교행위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성경에 전부 같은 얘기예요. 보니까 3절에도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보고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자냐면 자기 신상을 만들어 신상. 즉 그게 신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역사 속에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가장 먼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거 자기가 검을 주러 왔다. 가족 관계를 깨겠다는 얘기예요. 가족을 원수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딸에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막 그렇게 아들과 원수 된다는 얘기는 같은 가족이지만은 이 진리를 몰라버리면은 그 하나님 택한 백성 아니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 깨달아버리면 다 같이 이제 가족이 율법을 지키다가 이제 내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아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들하고 나하고 적이 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 속에서 70억 인구 중에서 내 가족을 주는 것은 바로 왜 줬어요? 하나님의 이 소품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모르면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당연히 구원해야 되지만 내 뜻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내가 피 묻은 미끼로 내가 죽으면서 이 복음을 증거한 거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아무한테 가서 복음 전하지 말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게 깨지는 거라니까요. 저도 뭐 딸이 교회 다니지만요,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이 율법에 완전히 젖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수의 저하고 영적으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육적인 관계를 막 그냥 원수처럼 하라,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잘못 알아버리면은 안 되는 거죠, 성경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고, 또 밑에 보면 신상을 내가
아무 형상을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 형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손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삼손도 어땠어요? 16장에 삼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삼손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모든 게 우리는 어떤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찾아내야지 거기서 누구 나쁜 사람 누구 좋은 사람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삼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나 삼손을 그냥 띄고 있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17장 지금 얘기한 것이 삼손에 관한 그 사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드릴라가 누굽니까? 드릴라가 바로 블레셋 사람. 블레셋은 아주 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그 여자를 이제 취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당시 때. 그런데 예수가 와서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삼손이 예수의 멍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 찾아내야죠. 나시린이기 때문에 나시린은 나사렛이랑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뭘 했어요? 그 드릴라를 이제 자기 부모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역사 전부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이제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삼손을 죽이게 해주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1,100 양을 주겠다니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걸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네가 이거 비밀을 안 알려주면은 너를 죽이겠다, 가족을 멸절하겠다라고 가족까지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릴라가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꼬이는 거예요. 밤에 가가지고 삼손이요, 당신이 날 사랑합니까? 당신은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삼손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게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을 삼손이 일으키고 힘이 많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예수를 죽어야 되잖아요. 역사 속에 오셔서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혈병도 고치고 정풍병자 안중병이도 일으키고 아주 이름 알 수 없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그 기적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그 기적에 우리는 거기에 끌려서 믿어버리면 거기에 안 죽여버리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바로 삼손이 엄청난 힘을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알려주니까 또 틀리죠. 두 번째도 또 드릴라가 끝까지 또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방님 그래서 되겠습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삼손이 죽을 줄 알면서 세 번째 또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내 머리카락을 삭도질하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왜 삼손이 머리카락을 쓰냐면 머리카락이 가장 우리 신점이 약하단 말입니다. 머리카락은 정말로 가장 신점이 약하잖아요. 머리카락이. 그래서 약한 데서 강함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라니까요. 머리털 하나도 세신다는 그런 의미가 다 같은 얘기라니 성경은요. 그 삭도질하면 된다니까 이제 죽을 줄 알면 그가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세 번이라는 건 항상 하늘의 수잖아요. 그게. 그래서 계속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고 못 알아보니까 당연히 못 알아볼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요. 알아보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이제 여기서 역사 속에서 그걸 가르쳐만 주고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그게 내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중에서도 사라도 어땠어요? 여호와 사자가 왔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여호와 사자가 왔는데 내년 이맘때 완전히 이제 마른 가지가 됐는데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이브도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겼는데 그러니까 이브가 이제 맛있는 음식 만들다가 그 여호와 사자의 말을 듣고 비웃었죠. 아이 장난은 네가 하나님이냐? 내 경수 끊긴데 얻는 일이야. 그렇게 비웃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내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비웃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바로 이 내 믿음을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철장으로 내 믿음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내 믿음으로 가려고 내 자아 그거란 말이에요. 성경 그거 싸움이라니까요. 무슨 어디 가서 전도하고 어디 가서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단 마귀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성령의 날성검으로 내 속이 완전히 죄를 99.9%의 그 유전자 그 죄인데 0.01%가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털어내니까 아프단 말입니다. 안 아프면 거짓말이에요. 아프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의 체험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죽잖아요. 죽으면서 한번 볼까요? 16절을 어떻게 한가 보죠. 16절이었죠. 마지막쯤 되겠네요. 삼손이 이제 눈을 빼죠. 자,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손이 뭘 했냐면 저들이 삼손을 완전히 그 머리카락을 삭도를 밀어서 기둥에 묶어서 이제 어디냐 그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삼손한테 두 눈을 빼버렸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눈을 이제 예수님 눈이 빠졌죠. 죽었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빠진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똑같이 눈을 빼겠다는 그 눈을 빼는 거예요. 왜? 성도만 그렇게 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진리가 아닌 사람들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성도들이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욕망, 내 자아, 내가 누구한테 잘하고 싶어 하는 것, 내 명예, 아주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욕망이잖아요. 그것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못 보게. 그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보안직도 스럽고 먼지도 스럽고. 그런데 그 눈을 빼야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눈이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눈이 빠졌는지, 왜 두 눈이 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내 속에 기분시키면은 이 역사가 아무렇게도 안 보여진다니까요. 그냥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준 것은 위에 눈과 아래 눈, 크로스 카이로스 보고 하나로 한 입으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하늘과 천지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겠다는 거 하나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눈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애통하다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애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팔복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마카이오스 펜테오 애통이 펜테오는 그 6월절은 펜테오는 그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애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역사 속에서 슬픈 일이 있어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그런 자는 복이 있다. 마카이오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는 바로 마카이오스네라 했죠. 그것이 바로 오미크론 시그마가 뒤에 붙으면 내가 그 복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파라칼레오 내가 위로해 주겠다. 파라칼로테스 내가 위로자요. 내가 보일자 성령이요. 바로 그 위로를 우리한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 애통한 자에 힘이 들지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역사 속에 줄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세월호 같은 사건도 얼마나 그 애통합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누가 그 아무리 자식이 가서 죽었는데 그 부모가 지금 자식이 죽어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아주 완전히 그냥 멍청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아주 손도만 절절 떨면서 아무리 우리가 가가지고 대통령이 가서 피상교 한다고 피상교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가짜 애통이란 말이에요. 세월호 사건은 그 가짜 애통 속에서 그러면 이 진리가 가가지고 아이고 어머님 그 가짜 애통 내 자식을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아들을 죽이면서 그 이삭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가 됐듯이 하나님도 예수를 자기 독생자를 죽였다니까요. 죽여서 바로 완전한 자가 되듯이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그거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더 행복한 것입니다. 위로를 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로를 해줘야 이 진리를 주셔야 위로가 되지. 이거 그러면 감사하네. 이게 좋은 일이네. 따지고 보면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거를 이 진리를 그들한테 해줘야지 피상기만 한다고 그게 되냐는 얘기예요. 이 가짜 애통 속에서 진짜 애통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감사가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눈을 빼고 이제 맷돌을 돌게 했잖아요. 삼손한테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삼손이 예수의 모형인데 우리의 그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맷돌을 나누는 거는 니네는 그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이렇게 맷돌을 갈아서 이렇게 하늘의 양식 에피우스 알토스 퓨니마 티코스 음료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림이다. 이게 여기서 그리스도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또 양쪽에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지금 조금 전에 읽었듯이 하나님 한 번만 힘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야 된다니까요. 나 죽여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기도예요 그게 구함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엘리엘리라고 박다니 하나님 안에 어찌나 버리셨으면 처지라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역사 속에 받아야 된다니까. 버림을 받았을 때 바로 우리는 테탈스 다 이루었다. 에덴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둥이라는 것은 바로 스타우스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000명이 죽었거든요. 이 밑에를 내려다 보려면. 그래서
같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같이 죽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우로스 십자가로 딱 서서 같이 죽고 살아난 것. 아나스타시스 부활했다. 아노히스템이 바로 일어섰다. 바로 파르지아는 뭐라 했어요? 강림했다. 재림했다. 강림했다. 재림했다는 얘기는 오늘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 버리니까 내가 다른 게 보이는 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더라. 그 얘기란 말입니다.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강림했다, 재림했다, 아날람바노, 나는 하늘이 됐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바로 이 삼손의 얘기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바로 미가의 그 사건을 그대로 다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베드로도 같은 네게티브라니까요. 전부 성경은 어디를 들어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메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십자가의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은혜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열심히 역사서 가짜이지만 열심히 일해야죠.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방종을 제가 조롱한 건 더더욱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종을 해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라 하면서 그냥 그건 알맹이주의 더 나빠요. 그건 율법주의다. 하지 말한 것은 내 믿음을 부인하라는 것이지,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지, 뭐 역사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은 아니 듣는 말 더 못합니다. 그거는 차라리 율법주의보다 훨씬 더 못해요. 그런 사람은 더 가증스럽다니까요. 사람 있고 없고 그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이었죠. 16장에 바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이렇게 역사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은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한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 나사렛 저 먹수 아들 예수 십자가지, 그 십자가에서 묻어갈라 하지 마시라니까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그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가 왜 십자가를 졌는지 그걸 깨닫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 예수처럼 이렇게 속에서는 그런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애통함이 반드시 없으면 안 돼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 하잖아요. 성경은 이거 우리가 배우다 간다니까, 역사 속에서요. 애가 없이요. 그러면 자 보시자고요. 밑에 한번 볼까요? 그래서 27절 한번 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서 이 진리를 깨달은 자, 역사 속에 반드시 우리는 첫째 부활이 된다니까요. 그 왕권을 가진 자, 왕 같은 제자는 여러분이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볼 자도 있다. 그런데 너무너무 보면 없습니다. 홀리거스 거의가 다 없단 말이에요. 에브리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게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알면 알만큼 성경은요 자꾸만 나아진다니까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움하지, 내 믿음하고, 나는 내 믿음을 가려고 하나님 내 믿음을 깨려고 그러고, 누구처럼 사라처럼 나는 계속 부인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걸 깨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통함이 얼마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벌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예통함을 십자가로 지키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나.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사야 51장 보죠. 이사야 51장을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51장 이사야 11절 한번 읽어보죠. 자, 11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이 위로해 준단 말입니다. 아무리 역사 속에서 힘들고 세월호 사건 또한 위안부 사건 온 사건이 끝난 내 자식이 죽었다 손 치더라도 어떤 슬픔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아야죠. 이게 전부 가짜 슬픔이기 때문에, 가짜 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를 찾으셔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바로 영영한 기쁨을 준다잖아요. 그 애통 속에 진짜 애통을 찾으면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위로자는 나연을, 파라칼로토스, 바로 위로자요. 바로 그것이 보이자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 위로를 우리는 받으셔야지 역사 속에서 위로 받으시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역사 속에서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여러분 성경에 웃으신 적 있으신가요? 웃으신 적 없잖아요. 울기는 여러분 울었단 말입니다. 나사로 무덤의 속에 나사로를 일어나라 할 때도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그가 왜 우셨을까요? 전부가 그 나사로만 이제 보고, 그 형상만 보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요. 원래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우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 애통함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잊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41절 한번 볼까요?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가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전부 그 진리가 숨겨있다는 얘기예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으나 지금 내 눈에 숨겨 전부가 지금 파라볼레 전부가 아주 비밀, 무스테리온, 비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찾아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다 읽어보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바로 돌 하나 없이 가루로 만든다는 얘기.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우리 속에서 그 일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돌 하나 없이 다 없어진다 하잖아요. 이걸. 그렇게 죽고, 그래서 우리가 늙으면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 없이 다 죽잖아요. 가루가 되잖아요. 전부 태워서 가루를 만들고 결국 흙으로 가잖아요. 그 가루가 되는. 그래서 내가 이 진리를 깨닫고 가루가 되느냐, 아니면 진리를 못 깨닫고 가루가 되느냐, 비진리로 가느냐, 진리로 가느냐, 죽는 건 똑같다니까요. 다나토스로 죽느냐, 네크루스로 죽느냐, 푸토코스 가난으로 죽느냐, 또는 페네시 상대적 가난으로 죽느냐. 그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 그걸 우리를 배우고 갔을 때, 그 가루가 됐을 때 다시 우리는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지옥의 부활이 되느냐, 똑같이 영생을 삽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을 수가. 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니 전부가 오늘날 교회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성전에서 그냥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강도. 전부 역사가 도둑이에요. 뭐가 도둑이냐?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지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말 도둑질을 이용해가지고 돈도 벌고 아주 지금 얼마나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의가 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둘기를 빼고 서로 또 양을 막 그냥 넋구들 쳤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뭐예요? 그게 서가 뭐예요?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서를 만들었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 안 돼. 그 하나님 믿어 안 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 좋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믿어. 그 서 속에 있는 진리를 알으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것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믿고 있고 인본주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알미니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그러니까 몇 군데 그냥 철장에 와서 그리스도가 100마리를 타고 철장을 우리 속에 들어서 나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함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 애통하고는 말이 그거는 잽이 안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준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너희들이 강도가 돼가지고 전부가 도둑이네. 전부가 성경 전체가. 그리고 그 양은 예수를 예표하고 있죠. 비둘기는 성령 예표하고 있죠. 그래 그걸 다 아주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냥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나온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금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이 한번 보죠. 8장 어디를 보시냐면 10절 한번 볼까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안 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것은, 이사야에서 우리가 6절에 봤죠. 이 말씀을 증거한 것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대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무스테리온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창세에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 하나님 백성만 이걸 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바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이는 현상 그대로 보이면 안 돼요. 이 역사가 전부가 뭐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줬는데, 이걸 은혜를 뭘 알아버리면, 이게 일반 은총을 줬잖아요.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진리를 알았을 때 아가토스, 그게 앞에 사랑이 되는 것이고, 진리를 몰라면 카코스, 그게 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시험 무대라고 제가 말한 바, 이 역사가 전부가 페이라스면서 시험 무대, 바로 그 역사를 보는 현상에서 N 블랙볼을 볼 수 있어야지, 업타노마이 에이더로 봐버리면은 그것이 페이라죠.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도킴하죠. 도킴에 바로 N 블랙볼을 보면 호라오, 내 하늘이 되는 것이고, 그 눈을 우리는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걸 배우다 역사 속에 간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비밀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9절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죠. 8장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8장 19절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이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부모까지도 다 부인해 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내 부모 혈육이 부모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역사 속에서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소품으로 시청과 교제로 내 가족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얼마나 복음이냐고, 가족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 형제까지도 지금 소품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 천국 비밀을. 애가 없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가 내 형제요 부모 자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정확히 읽어보면 가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십계명이나 했잖아요. 있다가 이제 탯줄 잘려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바로 레케바 역사가 여자고 자칼은 위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딱 들어오셔서 씨를 주잖아요. 거룩한 씨를 주어서 내가 그 씨가 살아난 건데 속에서. 그러니까 이 부모는 그 아기가 임신하게 되면 부모의 여자의 그 살과 피를 먹잖아요. 살과 피를 먹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는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양분,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주 그 피를 먹고 그걸 십자가에 매다니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되면은 시노디노 그 해산의 고통이 아주 피와 물을 다 쏟잖아, 여자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듯이 그 마리아가 옆에서 예수를 지금 낳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리고 그 아들이 되고 여자는 거기서 죽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정말로 뼈가 아주 으스러지잖아요. 그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여자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은 하늘로 가고 내가 역사 속에 아들로 산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바로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아들을 피했잖아요. 영을 피해서 그 양육받으러 갔잖아요. 똑같은 그림의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전부 복음이네.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자녀 속에서 또 부모 속에서 형제 속에서 이 복음을 몰라버리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조금 전에 미가가 했듯이 바로 그 어머니처럼 내가 신상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지금 우상으로 믿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가족까지도 준 게 전부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걸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로 심플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봐도 내 직장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어떤 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죠. 예컨대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지금 국가에서 지금 저도 사실 생활 대상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활 대상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를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활 대상자를 해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먹고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야죠. 전 세계의 또 경제를 수백 조를 이렇게 잘 살게 해야 내가 생활 대상자가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들을 위해서는 저런 것들 전부 선포로 쓰는 거예요. 모든 거. 저도 또 LH에서 또 집까지 또 전세자금 받아서 살고 있는데요. 그것도 전부 LH도 있게 한 사건, 이 나라가 잘 살게 하는 사건, 전 세계 전부 무역이 잘 되게 하는 사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몇십만 원 주기 위해서 정말 수천조를 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내 아들한테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시라니까요. 그럼 눈물이 안 나겠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저렇게 전부 일하고 있는데, 우리는 온 우주를 다 하나를 잡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하면 내 100만 원 주기 위해서 정말 수백조를 하나님께서는 움직여서 100만 원을 주게 한다니까요. 왜? 100만이 있어야 내 아들이 이 말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거지가 되게 하려면은, 진리를 깨달은 아들이 거지를 하면은, 그럼 또 잘 사는 사람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에 잘 사는 사람 있게 만들고, 또 옆에 내 위로받으라고 또 거지도 만들어주고, 다른데 더 나보다 못한 거지를 만들어주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네, 모든 일을요. 여러분이 그거를 역사 속에서 깨달아 버리셔야, 매일매일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서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가정 속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눈물의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어디를 보든 간에 다 틀린 말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산의 고통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아주 53장 볼까요? 바로 53장. 이 해산의 고통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이. 이걸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54장에서 바로 이걸 다시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이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땅 끝까지 쳐야, 그렇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런 애통한 삶으로, 애통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은 게 땅 치는 거예요. 땅의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산하면서 이 십자가, 내가 죽으면서 전도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맞죠?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역사는 전부가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는 어때요? 보고 그냥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델하우스 속에서, 모델하우스에서 살고 또 그 속에 앞으로 집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내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못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모델하우스 모형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가요. 어딜 보나 다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땅 끝에 이 십자가의 이 체험을 몰라버리면은 바로 우리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이 뭐라 했어요? 없을 무, 낮을 저 계속 갱으로 그 구덩이로 막 부자처럼 그냥 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이 땅을 반드시 쳐야죠.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을 쳤을 때 네가 온유한 자야,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또 심령하는 자 복이 있나니 네가 온유한 자야, 그렇죠? 파라이스, 온유한 자. 그랬을 때 바로 땅을 기업으로 준다. 클레어 러머스, 흰 클레어 러머스, 너와 나 공동 상속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가. 안 그러면 무적행으로 간다는 것이죠. 53장을 한번 보죠. 이사야서 53장을 번호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53장에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주님이 그는 뭐라 해야 돼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영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거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바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슬픔과 멸시와 아주 그러한 그 고난과 징벌을 당한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에 인하며,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이 형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난다고 해서 역사에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는 이 애통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어떻게 내 속에 일어나는 애통함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일부러 만들어 갖고 그렇게 세월아도 만들고 일본 위안부도 만들고 또 이런 전쟁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내 백성 보라고 그걸 소품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읽으실 줄 알아야죠. 이 자체가 어떤 거냐면은 바로 해산의 고통에는 54장을 보죠. 그렇죠? 54장 완전히 이 53장의 이 사건이 54장 1절 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잉태치 못하며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잉태치 못한 자잖아요. 잉태치 못한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다말도 뭐였어요? 그 창기였지만 창기로 변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말을 그렇게 잉태하게 만든 거예요. 베레스를 그렇게 후손을 만들고 또 마찬가지예요. 누구예요? 사라도 도저히 잉태할 수 없었잖아요. 경주가 다 끊겼는데 하나님이 잉태시켜줘야 된다니까요. 그 나는 내 믿음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 노아도 그 방주 아주 방주를 노아 방주에서 팔은 이제 부활했다는 얘기인데 그 시체 썩은 냄새도 가시기 전에 그가 어서 헐라나 먹고 포도주 먹고 자기 딸하고 그렇게 동침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아무리 똑같아요. 우리는요. 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저렇게 변한다니 천부안이 삭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센트프레스에서 성화를 하겠다. 그런 천부 안 된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럼 그러한 내 자기 부인 조금 전에 내 십자가 지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내 믿음은 비웃었잖아요. 하나님을. 그게 내 믿음을 죽이고 바로 하나님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줬듯이 마찬가지 마리아도 마찬가지요. 마리아가 뭐 남자 관계 있었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데 잉태치 못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잉태하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해주셔야지 내가 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자꾸 은혜를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니까 그냥 뭐 하나님 다 해주신다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그건 방종이라니까요. 그건 더 나빠요. 반드시 내 속에 십자가 애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본바 같이 잉태치 못한 자는 이것이 바로 53장 좀 전에 얘기했던 게 그 얘기래요.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자, 구놓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어디 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훨씬 많다잖아. 홀로 된 자식이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락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래서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볼 때는 이 역사가 전부가 황폐함으로 느껴져야 돼요. 황폐함으로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엠블로프를 보게 되면 왜냐? 황폐함으로 느껴졌다는 얘기는 저런 것들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걸 보여줘요. 우리 인간은 존경할 사람이 없어요. 존경하면 안 돼요. 사람은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만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 존경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황폐함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뭐예요? 우리 하늘 위로 올라가서 이 땅을 볼 때 아름답게 보여주고 물대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 복음의 전체 메커니즘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그래서 복음의 역설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역설이 바로 뭐라 했어요? 땅끝을 칠 때,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그것이 내가 죽으면서 바로 내가 뭐였나요? 그게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어디를 들어가 다 똑같아요. 어디를 보나 틀린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 회상이라 했잖아요. 디모데 2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 2장 또 한번 보죠. 15절 그거만 읽어보고 끝낼까요? 디모데 2장 회상의 고통이에요. 이 가정속에서 이걸 복을 못 깨달으면은 그것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 온다. 그 해산함으로 구원 온다잖아요. 그 해산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자였잖아요. 해산이 여자가 남자가 돼서 그래서 나는 위로 올라가고 아랄람마노 그게 전부 그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모형을 그렇게 복음 메커니즘을 봐야지 못 봐버리면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되고 또 아들로서 내가 역사 속에서 살고 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부. 그래서 가정관계를 전부 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전체적으로 회사님 어떻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어떠한 여건을 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진리를 깨달아서 역사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호코스무스를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고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o be continue.